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에 오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옆 분들과 인사할까요? 십자가 바라보며 삽시다. 인사합시다. 십자가 바라보며 삽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보면 예상치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뉴스를 들으면 하루아침에 사건, 사고들, 또 사람이 죽고 또 사람이 다치는 뉴스들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을 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좋은 것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고 또 삶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러면서 깨닫는 것, 인생에게 있어서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 참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또 나에게 또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올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또 지금은 알고 싶고 또 알려고도 해도 모르게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뭘까?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아마 고난만큼 우리들이 수용하기 힘든 것은 없는 듯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그 모습, 이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의미를 올바로 깨닫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는 오늘 이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면 오늘 세족식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같이 교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세족식에 대한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떠한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몸소 실천하신 장면이고 이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이 좀 더 고난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삶을 뛰어넘어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하는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이 들어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족식을 통해서 오늘 분명히 우리들이 들어야 될 귀한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4절과 5절에 보니까 세족식에 대한 말씀이 듭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 이 사랑이라는 것과 또 별개로 또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3년 동안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7가지의 표적, 기적을 보았고요. 그 많은 표적과 기적을 제자들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향해 가는데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다 잘 따라 주었으면 너희들과 3년 동고동락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오늘도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너희들도 너희들이 맡은 십자가,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원하는 예수의 마음이 있었겠죠. 또 그런 가운데도 또 아신 것처럼 베드로가 다구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또 오늘 세족식의 말씀을 읽었지만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자신을 은 30에 팔 것을 아셨던 예수님, 그 마음은 어떠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마 제자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분명히 미워하는 마음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도 들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누구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을 깨달았고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셨다는 거죠. 주님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요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고 그 수건으로 깨끗하게 닦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의 모습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보든 뒤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요, 천한 노예나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주인이 밖에서 돌아오거나 귀한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그 집 노예는요, 대야에 물을 떠다가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틴 지역은 먼지가 많았고요, 신발이야 해봐야 거의 집신 같은 그러한 보잘것없는 신발이기 때문에 발이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졌겠죠. 또 냄새도 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노예는 손님이 올 때, 집주인이 올 때 그 발을 깨끗이 또 냄새나거나 더러운 발을 씻어 주어야만 했습니다. 누가 그런 더럽고 귀찮은 일을 하고 싶겠습니다마는 종이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신의 스승이에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귀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스승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엄연히 노예나 천한 것들이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왜 이걸 일을 하실까? 제자들은 또 의문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제자들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왜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또 8절에 보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라고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주님은 무슨 생각, 무슨 의도로 이렇게 세족식을 행하셨을까요? 그 답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과 12절에 나옵니다. 그 발에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도를 알았고요, 그 의미를 알고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요, 내가 너희를 택한 제자로서의 삶을 주님은 그대로 제자들이 행하며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족식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행한 성찬식이었습니다. 왜 제자들을 발을 씻으셨다고요? 주님이 주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 제자들도 서로 씻어주고 서로 본을 보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섬김의 훈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또한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드셨어요. 그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군림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영상을 보았지만 세상은 인기와 환호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때로는 외롭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참된 길이라면, 그 길이 좁은 길이라면 담대하게 걸어갈 때 의인의 최후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라고 하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거죠. 이필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분이 어렸을 때, 우리도 70년대, 80년대 초만 해도 텔레비전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어느 동네에 텔레비전 하나가 있다면 얼마나 귀했습니까? 80년대 전에는 흑백 텔레비전, 80년대 이후에 컬러 텔레비전이 본격적으로 나왔고요. 보면 그 당시 아버지들이 즐겨보는, 토요일마다 보는 프로가 있어요. 뭐죠? 권투시합입니다. 그래서 이 이필산 목사님 어렸을 때는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꼭 아버지가 보는 프로를 계속 보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권투 프로를 끊임없이 보았대요, 주말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어른이 되어서는 내가 보고 싶은 텔레비 꼭 프로 봐야지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른이 되어서 보는 프로가 뭔지 아세요? 뽀로로였다고 합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보고 싶은 프로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또 들다 보니 계속해서 손주가 생기고 손녀가 생기니 그 아이들이 보는 프로를 계속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난 참 이렇게 불행한 인생일까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대요. 왜냐하면 아이를 바라보는 아빠, 할아버지의 기쁨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부모, 참된 선생님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쳐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낮아져서 섬기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세족식의 모습을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손이라고 하는 것을 집중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발을 씻기려면 손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주님이 이 씻기신 손은 어떤 손일까? 오늘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손은 어떤 손으로 사용되어질까? 보면서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의 손은 남을 섬기는 손이었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 있어도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 있어도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없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친히 남을 섬기는 법을 보여주십니다. 섬김의 손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손은 주님처럼 남을 섬기는 손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또 직분이 높아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섬길 줄 모르는 손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은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섬겨주고 사랑한 것에 감사해서 이런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것 자체, 그 어느 것보다도 발을 씻기신 것보다도 더 낮은 곳으로 오셔서 더 겸손한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발을 한 번만 처음 씻긴 것이지만 그러나 그 삶 자체가 친히 낮아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신 것은 뭐예요? 우리들도 그 본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제자들 향해서 쉽게 교만하게 싶고 대접받고 싶어하고 그만한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저는 이 제자들 향해서 친히 낮아질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목사로서 항상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거지근성이거든요. 이걸 버려야 됩니다. 거지근성은 뭐냐면 받는 것에 익숙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것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남에게 뭔가 받으려고 하는 것에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 때로는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들거든요. 성도님들이 많이 대접해 주거나 성도들이 많이 해주면 또 때로는 이것에 익숙해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로서 이런 것에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그것에 익숙해져 버리면 타락해지거든요. 신학교 총장을 지냈던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신학교에 들어오면 1, 2학년 때 배우는 학문이 신약개론, 구약개론, 성서개론, 기본적인 학문을 배워요. 그런데 이분이 무슨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신학생들이 청소하기, 심부름하기 이런 과목부터 이수해서 통과하는 사람만 신학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와서 그 말씀이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마음에 와닿아요.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혹시 이런 지금 위험에 빠져있지 않은지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 신학교 총장님의 말씀처럼 공부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고 잘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향하여 잘 섬기는 사람을 주님은 들어 쓰시는 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원도에 있는 한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암병동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야간 근무라는 간호사가 암병동을 지키고 있는데 긴급 호출 버튼에 불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서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했더니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이 안 나가 싶어서 밤에 그 병동으로 달려갔대요. 그랬더니 저 병동 한 곁에 불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그 병실의 환자를 향해 갔대요. 환자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 환자를 보니 그 병실에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하고 있던 환자 중에 한 명이래요. 그래서 커튼을 쳤더니 사과 하나를 내밀면서 간호사에게
간호사님, 이 사과 좀 하나 깎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간호사 보기에 무슨 급한 일인가 싶어서 달려왔더니 기껏해야 시킨 게 사과 깎아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또 옆에 보호자가 누워서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간호사가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환자님, 이 사과는 보호자가 깎아도 되잖아요 라고 퉁명스럽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환자가, 그래도 좀 간호사님이 사과 좀 깎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간호사가 그래도 싫은 모습으로 사과를 열심히 깎아줬어요. 그리고 나서 조각을 내는데 환자가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조각도 좀 죄송하지만 예쁘게 조각 좀 내서 먹기 쉽게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투덜거리면서 사과를 깎아주곤 자신이 있는 간호사실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에 이 환자가 병이 더 위중해져서 그만 죽고 말았대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장례가 다 끝난 이후에 그 환자 옆에 있던 보호자였던 아내가 이 병원 간호사실에 찾아와서 본인을 찾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사실 간호사님, 새벽에 간호사님 와서 사과를 깎아줄 때 저는 사실 깨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이 결혼기념일 선물이라며 깎은 사과를 내밀어 주더라고요. 제가 사과를 참 좋아하는데 남편은 손에 힘이 없어서 깎아줄 수가 없었어요. 저를 깜짝 놀라게 하려던 마음을 지켜주고 싶어서 계속해서 자는 척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님이 바쁜 거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혹시 거절하면 어쩌나 가슴 졸이고 있었는데 간호사님이 사과를 깎아줘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간호사가 하염없이 창피함을 느끼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나는 그 새벽 가슴 아픈 사랑 앞에 얼마나 무심하고 어리석었던지라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뭘 들려주고 싶은 걸까요? 병원에서 육신이 힘든 병자를,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도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육신이 아닌 영혼을 돌보고 살려야 할 우리들은 과연 우리의 손을 섬김의 손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누구의 사과를 깎아주고 있습니까? 우리 손은 주님의 손처럼 섬김에 익숙한 손입니까? 그래야 주님이 우리 손을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두 번째, 주님께서 오늘 세족식을 향한 손은요,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씻겨주시는 손이십니다.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의 손이 그 약점을 지적하는 손, 남의 허물을 끄집어내서 들춰내는 손은 아닌지 깨달으라는 거죠. 주님의 손은 그런 손이 아니었어요. 지적하고 들춰내는 손이 아니라 감싸주고 품어주고 씻어주는 손이었어요. 주님이 발을 씻어주실 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은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하십니다 라고 완강하게 거부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 말씀하실 때 그게 무슨 소리냐며 주님을 붙들고 항변한 베드로, 마가복음 8장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당당하고 늘 자기 주장에 강해서 다른 제자들보다 앞섰던 베드로, 주님이 말하죠.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자 자신 있게 말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닭이 울기 3번이나 닭이 울기 전에 그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이런 제자 쓰고 싶어요. 매일 큰 소리만 땅땅 치고 마치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것처럼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는데 정말 중요할 때, 힘들 때는 나 몰라라 하는 사람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런데도요, 주님은 다가가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보세요.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죠. 베드로를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목양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물어봤어요? 아닙니다. 그의 허물과 실수를 씻어주고 품어주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이렇게 주님의 손은 남의 상처를 감싸주고 허물과 죄를 씻어주는 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왜 남들에게 질타를 받나요? 때로는 우리가 지적하고 허물을 드러내고 남들을 좀 더 낮게 여겨서 내가 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 그것이 오히려 주님의 복을 가리는 것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내 손이 자꾸 지적하고 들춰내는 손인지 아니면 주님의 손처럼 남을 씻어주고 기회를 다시 주는 손인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허물과 죄를 씻어주는 손은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주를 위해 목숨 걸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되길 축원합니다. 3번째, 주님의 손은요, 남의 상처와 아픔을 씻어주는 손입니다.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소금은 살리기도 하고요, 죽이기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음식에 보면 생선이나 이런 것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소금에 절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때로는 소금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또 소금을 많이 내가 섭취하면 오히려 병에 걸립니다. 소금은 싱거운 음식에 맛을 내주는 역할도 하지만 여러분, 상처에 한번 소금을 뿌려보세요. 아마 따가워서 아파서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금 얘기를 하느냐? 같은 소금이라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의 고통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손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감싸주는 손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린 것처럼 남의 상처, 아픔을 더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덧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올바르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보면 상처를 가진 분들이 참 많아요. 남모를 상처를 안고 사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속회나 또 선교회나 이런 모임 중에서 또 기도를 내밀잖아요. 상처 아픔 때문에 이런 제목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금세 소문이 퍼져서 아무개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 알고 보니 이런 사람이더라, 수군수군 되는 거죠. 그분의 더 큰 상처가 그분이 더 상처 크게 받는 거죠. 교회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싸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는 마음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마음 문을 서로 열어야 되고요, 또는 그 마음 문을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베푸는 일에 앞장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선생이요 주님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요, 제자들을 섬김으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십자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방법을 보여주셨잖아요. 아니, 가르쳐 주셨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상황을 그려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성도들을 붙잡아 잔인하게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가 살아서 사도로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교회가 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의 이 권면을 들음으로 로마를 피하여 도망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로마를 향하여 걸어오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호바디스 도미네 물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버리고 도망치는 로마에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요, 다시 로마를 향하여 들어갑니다. 그리고 붙잡혀 십자가 형틀에 매달립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자요, 로마를 피하여 살려고 도망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온 탕자니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씻기신 손이
베드로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주님의 씻기신 손을 본받아,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의 사과를 깎아주고 계십니까? 누구의 더럽고 지치고 상한 말을 오늘 우리들은 씻어주고 계십니까? 누구의 상처받고 아픈 삶을 오늘 우리들은 씻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손을 주님의 손으로, 주님처럼 씻기는 손으로 여러분들의 손이 사용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귀한 메시지입니다. 섬김, 헌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 손을 꼭 붙잡고 가세요. 피 흘리시고 못 박히신 그 손, 그때 우리에게 분명히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지사 빛으로 손잡고
귀 기울 이 시사 손잡고 나